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0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다시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엘리후가 등장하여 욥의 고난에 대해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보면은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고 하였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말을 그쳤습니다. 말을 그쳤다라는 표현은 더 이상 욥의 변론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또 입을 다물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엘리후라는 새로운 제4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엘리후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대화를 보면 욥과 그의 친구들과의 대화에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이 엘리후가 욥의 친구다라기도 하고 혹은 욥의 친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후는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까? 본문 4절과 5절에 보시면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엘리후가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그의 나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6절 보시면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수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엘리후는 자신이 욥과 그 세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감히 의견을 내놓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욥이 살던 당시에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말할 때는 잘 듣고 있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러므로 엘리후는 신중하며 또 예의를 갖춘 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후 소개되는 엘리후의 주장들을 보면 그는 욥의 세 친구들보다 고난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신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들과의 대화를 듣다가 거기에 허점을 발견하고 그 대화 속에 들어가서 그게 아니다라고 교통정리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무례한 일로 여겨지는 일인데 만약 그렇게 하였다면 엘리후의 말은 외면받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든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로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성도는 예의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 땅에 성육하신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하시면서 모든 사람에 대해 예의를 갖추고 대하셨습니다.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잘 참는 것입니다. 엘리후도 내내 참지 않았습니까? 상대가 하는 말에 모순이 보이고 말이 맞지 않아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잘 기다리고 잘 참고 있다가 드디어 새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자 그때서야 자기 말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예의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참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예의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라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는 예의를 갖추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가깝다고 함부로 하지 않고 잘 들어주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혹은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예의를 지킬 때에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엘리후는 경험과 연륜이 많은 나이 많은 사람이 지혜롭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욥과 그의 친구들이 고난에 대해 변론할 때 거기에서 지혜로운 답이 도출될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과의 대화를 들으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깨달음과 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후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 지혜가 있고 그들에게 지혜를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과 그의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절 보시면 욥은 자기가 의롭다라는 주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었고요. 3절에 보시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욥과 세 친구 간의 변론은 계속 평행선으로만 달리며 아무런 합의도 소득도 없이 끝났고 거기에서는 아무런 지혜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후는 노인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존중했는데 욥과 세 친구와의 대화를 보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참 지혜는 어디서 얻게 되는가를 물었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깨달은 이 사실, 즉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은 성경에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는 잠언 3천을 지었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원근각처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온 세상을 여행하며 경험을 통해 배운 것도 아니고 많은 책을 읽으며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며 제사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가 구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로 쓴 잠언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후세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이나 교우들 사이에 예의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까운 가족이나 형제들을 존중하여 그들의 말을 잘 듣고 잘 참고 예의를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를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